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오라, 먹으라,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옆에 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바로 너. 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나는 게 힘들어요. 만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이렇게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 간에 일단은 의심하고 봅니다. 일단은 의심해요. 누가 한 사람만 기침만 해도 참 난리가 나요. 일단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저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사람이 다가오면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요. 일단 돌아갑니다. 피해가요. 무서워요.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고 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포비아라고 얘기합니다. 공포증.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에 대한 이 공포감이요. 너무 심해졌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주 작은 문제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포비아 현상에 불을 지필 만한 무서운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통해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는 이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그 여자, 한 두어 번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도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와 사귀기를 원했는데 어쨌든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결국에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 가족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여자를 죽이고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뭐 맥주도 마시고 뭐 먹을 것도 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생겨난 이 공포증, 이 포비아가 바로 택배 포비아라고 합니다. 이제 택배 받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택배를 받는 일은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택배를 받을 때 집에 택배가 와 있나 늘 우리 아들들만 봐도요 늘 택배 시켜놓고 학교에서 전화해요. 아빠 왔어요? 엄마 왔어요? 도착했어요? 택배가 기쁨이 되고 그것이 기다려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공포가 된 겁니다. 받는 건 좋은데 공포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장에다가요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한 집에 없는 남자의 옷을 걸어 놓기도 하고 아버지의 외투를 걸어 놓기도 하고 신발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쨌든 택배 받는 것도 공포가 된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용어가 바로 택배 포비아라는 말입니다. 지난달 뭐 유튜브 채널인 대충남이라는 그 채널에서요. 자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히 여자들을 위한 남자 목소리 기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요 막 다운을 받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누구세요? 자꾸 이러면 신고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뭐 이런 말들을 녹음해 가지고요. 여자들이 택배를 받을 때 일단 비대면으로 받고 자 목소리를 틀어줍니다. 누구세요? 근데 이게 오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택배입니다. 자꾸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이런 걸 녹음해요. 녹음해 가지고 자꾸 들려주면서 이 집안에는 여자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이제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러울 만큼 또한 무서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성경은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맺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봐야 돼요. 서로 얼굴을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일들이 껄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성경에서 꼭 대면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같이 온라인이 발달한 시대에는 얼마든지 만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그러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얼마든지 만남도 화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배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듣고 온라인에서 서로 만남을 갖고 교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현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시대를 알지 못하고 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이 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지 못하셔서요, 서로와 서로 간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고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현장을 주시고 성도를 허락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이는 이 공동체를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산착오였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늘 언제나 알을 전제로 합니다. 이 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그리고 경험적인 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1절 말씀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설명했던 이 야다라는 말이 바로 알입니다. 경험적인 암,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알 수 있는 그 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알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안다라는 그것은요, 언제나 이 경험적인 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그 말이 단순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 내가 그거 아는 말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습득한 정보나 지식, 감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영적인 지식이나 통찰력을,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알문요, 온 감각 기관과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실제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문요, 반드시 끊임없이 갈망하고 갈구하는 알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부들은 잘 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미, 여러분, 과연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시대를 알지 못한 고립타분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주님은 계속적인 이 알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매는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상이 없는 곳에 이러한 알미 필요할까요? 이러한 알미 요구될까요? 이러한 알미 제 기능을 발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일찍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미 막 예배를 빨리빨리 준비해라 그러면서 정장의 양복을 딱 입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점점요, 자다 일어난 그대로, 부시시한 모습 그대로, 잠옷 입은 그대로. 왜?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알의 관계가 맺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언제나 현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5장에 그 오병이어의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5천 명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그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또한 개중에 그 기적의 사건을 보지 못한 이들 가운데서는요, 아, 나도 그 좀 기적을 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느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기 위해서, 그 기적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바른 알은 아닌데 어쨌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이들이지만요,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빨간 글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2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드러내고 생명했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앞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바꿔보면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줘봐요. 좀 보여주세요. 그들은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기적을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의 말씀입니까? 어디의 기록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기절의 말씀이에요. 기록의 말씀이에요. 자, 언뜻 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에게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전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기록한 이 미드라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과거 선조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한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그들을 짠 하고 물리치고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에서의 메시아가 아닌 그들의 미드라시를 통해, 그들의 또한 그 조상들을 통해 들은 그 이야기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만나를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한 모세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것을 한번 보여봐 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만나의 공급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만나의 공급원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오셔서 그들에게 참 떡을 주고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 구원주가, 그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주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또 이야기해요. 34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관념,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요,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 네. 라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I am. 몇 가지죠? 예수님의 I am. 나는 땡땡땡. 나는 무엇이다라는 I am. 그 몇 가지의 그 요한복음의 가르침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자,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I am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I am이? 요한복음에 5가지요? 예, 여태까지 5가지가 배웠으니까 5가지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다면 5가지는 더 되겠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I am은 총 7가지입니다. 7가지의 I am이 등장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라는 I am.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5가지 배웠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매번 우리 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죠.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엊그저께 들었죠.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다까지 배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 목사님이 더 가르칠 것 없게 6번째, 7번째 같이 해볼까요? 나는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바로 7가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들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의 I am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나도 이 7가지의 I am은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는 좀 뒤바뀔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수님도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되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I am. 나는 이다. 본인 자체가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요 이제 오 목사님을 통해 잘 들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요 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참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다 적혀 있어요. 자, 오늘 제 설교가 다 이걸로 끝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라, 먹으라, 믿으라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라입니다. 오라. 예수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소개하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35절 말씀을 통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 우리가 읽었던 읽진 않았죠?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자,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떡에 좀 집중해 보세요. 참 떡. 그다음에 33절에 하나님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성경에서의 반복적인 표현은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떡이신가?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떡에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떡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자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떡과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킨 그 이미지가 드러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바로 성찬식에 관련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26장 26절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어쩌면 이미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기의 몸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 그리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이 떡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행했던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찬식을요, 아무렇게나 참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 오늘 포도주가 쓰네, 다네, 오늘 포도주가 독하네, 독하지 않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 대신 피가 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그 시간에 우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느껴야 돼요. 깊이 있게 누려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찬식이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대면이 왜 필요해? 그럼 여러분 온라인으로 어떻게 성찬식을 할까요? 자, 목사가 떡과 잔을 준비해 놓고요,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떡이니 TV에 얹어주면 여러분들이 하고 받아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집에서 따로 자기가 떡과 잔을 준비해 놓고 포도주 없으니까 그래 보는 사람도 없이 포도주 한 병 놓고 자 떡은 이만큼 갖다 놓고 떡 먹고 포도주 한 병 원샷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까요? 목사가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신앙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야 은혜를 누린다. 만나야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어야 살 수 없습니다. 좀 요즘 같은 시대는요, 좀 먹지 않고 좀 절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덜 먹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고 나서 곧 후회할 일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먹어야 살아요. 계속 먹어야 돼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중 하나가 먹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제 목사님이 이제 사고가 나셔갖고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저희 교회로 모이셨어요. 목사님들 당연히 뭐 모이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오셔서 점심 식사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먹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는 말씀이죠. 먹어야죠. 관심은 없는데 이제 50 간 넘으신 분이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이 식탐이 없을 만큼 뭐 식탐이 없다는 얘기겠죠. 제가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드신대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뭘 드실래요? 고민하다가 제가 고기 어떠세요? 그랬더니 고기 좋죠. 네, 제일 많이 드셨어요. 가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 욕심은 없으신데 많이는 드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사건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합니다. 마지막에는 모세가 그들의 그 먹지 못함으로 마시지 못함으로 인한 그들의 그 요청에 화가 나서 반석을 내려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불평 불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에 만나를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도요 배고팠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먹고도 그들은 감사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불평과 불만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뭐 어떤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5절에. 결코라는 말은요, 부정을 강화하는 말입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인간의 절대는요, 자주 깨어져요. 그렇죠? 저는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어릴 때도요,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 여기 그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요, 부모들은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수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를 평생 모시고 살 거야. 내가 크면은 엄마를 위해 빌딩을 사줄 거야. 아빠를 위해 뭘 사줄 거야. 저도요 수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다 깨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인간의 절대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는요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갈급함을 다 채우겠다. 너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먹읍시다. 그러니까 뭐 자꾸 어색해요. 저도 갑자기 그 표현들이 그렇게 썩 그렇게 그랬어요 좀. 근데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는 먹고 누려야 돼요. 주님을 먹지 않으면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낙심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나와 주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체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오라, 먹으라, 믿으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본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 중에 우리 안에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라고 묻는다면 저는 만족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공허함이 사라져요. 그 만족으로 인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속성은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해서 때로는 그것을 얻는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에게 불만족을 가져오고 맙니다. 평소에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느라 못 먹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코미디언 보니까요, 뉴스에 보니까 70kg를 뺐더라고요. 대단하죠. 70kg면요 한 사람이 빠진 거예요.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70kg는 아닌데요, 조금은 남겠죠. 애기 하나는 남겠네요. 빠져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빠져요. 딱 일주일 동안에 18kg, 17kg가 찌더랍니다. 빼기는 어려운데 찌기는 왜 이렇게 쉬운지.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요, 이제 평소에 못 먹던 음식, 오늘은 뭐라죠? 무슨 데이? 치킨 데이? 치팅 데이? 치팅 데이. 오늘은 이제 실컷 먹겠다고 해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소에 못 먹었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한 그 포만감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요. 그리고 나서 딱 체온 계 저기 뭐죠? 체중계에 올라가는 순간에 왜 먹었을까? 짜증나. 왜 먹어가지고 조금 더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배부르면 뭐예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졸려요. 그래서 오늘 운동은 제끼자. 에이 아니야. 그만하지 뭐. 그러다 보면 평생 다이어트만 합니다. 평생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이 참 재밌죠. 후회해요. 금방 만족했었는데 금방 후회합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세상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던 그 만족을 주님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맛본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피상적이지도, 더 이상 막연하지도, 더 이상 소극적이지도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다니는 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얕게 믿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얕게. 실제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잘 믿지는 않고요, 너무 열심히 믿지 않고요,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요, 좀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적당히 믿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만나봤어요. 한 명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적당히 믿고 싶습니다. 왜요? 적당히 믿어야 손해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어야 사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적당히 믿어야 나의 자녀들이 예수에 미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말은 하진 않지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깊이 있게 빠지면은 손해봐. 너무 깊이 있게 헌신하면 안 돼. 헌신해봤자 남는 건 후회뿐이야. 앞서 말씀드렸던 포비아의 현상, 이 공포증의 현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헌신 포비아, 순종 포비아, 사랑 포비아. 왠지 열심히 믿으면요 손해가 되고, 열심히 믿으면 인생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차라리 세상에서 실컷 먹고 놀다가 그냥 갈 곳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들에게 천국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천국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못 갈 인생, 그냥 이 세상이라도 먹고 놀다가 그냥 그곳에 가서 잘 타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믿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 시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는다. 이 말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네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하고요,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떡이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먹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얘기했으니까 그래 일단은 오고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먹고 일단은 믿으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요 먹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오고 먹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인 나에게 오라 먹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체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되시는 언제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한 그 체험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 소망 되소서. 소망 되소.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밤에나 낮에나 주님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잘 때나 깰 때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한 체험을 누리는, 생명이 떼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체험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길 원합니다. 오라, 먹으라,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구원주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과의 동행, 아름다운 그 은혜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늘 그 주님을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 되신 구원주 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주님이 주시는 체험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